사실 오늘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의 순서로 치면 박진기 목사님과 제가 이제 예상하는 순서로 치면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사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뭐 70주년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거룩한 빛을 발하는 거룩함에 초점을 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름에서는 그래서 거룩함에 관해서 교회의 거룩함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외적인 표지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한 교회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에 관해서는 제가 구원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 그 의미상 단어 의미상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적용된다면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속의 변화 이런 거룩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고 바라보는 어떤 많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은 가시적 교회인데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들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시적 교회 가운데 어떤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면 거짓 교회, 사탄의 회, 교회이기를 그치는 그런 상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 참된 교회지만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문제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세상 교회 다 문제 있지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 것 같은데요. 그 교회도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어 예배의 문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기능에 있어서.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단순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편가름, 다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떤 일들이 사실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기괴한 성적 부도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신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자고 거듭난 신자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런 교회가? 성경의 평가는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런 교회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물론 이 사도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거룩해 너희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바울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뭐 거룩한 게 아니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신부로 아내로 걸맞느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간택한 거죠. 간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이 소속의 이 취소될 수 없는 소속의 거룩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단 이것이 이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 그것도 가장 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복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취소될 수 없는 관계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거룩하다라고 평가하는 일컫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관한 성경에 아주 가장 중요한 아마 묘사하고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단들도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이 양무리를 잘 치고 잘 돌보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일컬으냐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구원의 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그 하늘의 풍성한 모든 복들, 신령한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 하나의 이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거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나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구나. 우리의 방향과 길은 정해졌구나. 복된 운명은 결코 좌절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동기가 뭘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동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본체고 그분과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 아래 나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 되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행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만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맡은 이 복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이 복된 일을 거부하실 일이 계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니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만약 이 당연하지 않은 일,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행하신 이 일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물론 주님께서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정당한 권리가 있겠지만 정당한 권리조차 그리스도께서는 주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셨다. 한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런 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때로 끝나는 거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신의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계획의 시작은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이고 준비되어 있다가 결국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사랑,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조건을 생각하고 격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이 격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열광하잖아요. 소설이든 시든 아니면 영화든 이런 데 보면 그런 여전히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 인기가 있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죄인인 신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실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기들 신부인 교회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성화나 교회의 성화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성화의 추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시잖아요. 힘들게 하시잖아요. 전혀 힘들시지 않은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수단,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제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주로 이제 고난인데 우리가 그럴 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된 신부의 자리, 자기 복된 옆에 두고자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부의 이름, 아름다운 아내의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리, 자기 아내의 자리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크지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참된 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와 함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교회를 거룩해 가시고 흠이 없게 점도 없이 흠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 가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 수단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뭡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은 여기서 이제 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물이 언급되는데 이 말씀을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또는 성례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의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 의식 자체조차도 성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성화에 관해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 신부를 따듬어 가시는데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가시는데 그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외적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지 그리고 기도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할 때 이것도 뭐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때 다루기도 하고 이것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이렇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들이 은사들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문제를 아뢰므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그런 성경적 평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것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복된 공동체고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걸맞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광스럽고 흠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지체로 있고 거기에 소속돼 있고 나도 점점 거룩해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변화의 모습이 참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더 신부답지 못하다, 더 신실하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아마 더 신부다워지는 아마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가시는 일은 제가 성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았고 이 자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 모든 처음의 계획과 그리고 과정과 그 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신앙의 동기와 목적과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만약에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동기와 수고들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는 실제로 감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